오늘은 잠언 26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원문을 보시면요. 여름 결실할 때에 내리는 눈과 같이 추수할 때에 내리는 비와 같이 그렇게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적합하지 않도다. 자, 여기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주로 이스라엘은 여름에 결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름 결실기에 뜬금없이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우기 때 추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추수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경우에 맞지 않는 거죠. 여름 결실할 때 무더운 날에 무슨 눈입니까? 그리고 추수할 때 곡식을 다 알곡을 거둬들여야 될 때 그 웬 비입니까? 이것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인생에 영광 볼 날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잠언 26장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쭉 나와요. 미련한 자는 뭔가 이렇게 영광을 얻는 일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서두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2절로 가보실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마리 새가 떠도는 것 같이 한 마리 제비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제 맘대로 짓거려댄 한마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새가 이렇게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새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리처럼 오늘은 내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역에 가서 기차표를 부산까지 끊어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기차 타고 부산 가듯이 새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새가 앉아있다가 포로롱 하고 그냥 날라서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비 한 마리가 이게 철새니까 멀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 한 마리가 여기 있다가 멀리 날아가 버리면 언제 제비가 거기 있었느냐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이제 여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사람은요 괜히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이렇게 자꾸 저주를 짓거려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저주는 말이죠. 욕설, 비방, 비난, 있지도 않은 얘기 막 끄집어내서 막 온 세상 사람들을 뒤숭숭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해댄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루어지지 않느냐? 새가 여기 앉아있다가 금방 푸르릉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제비가 한동안 여기 있다가 강남으로 떠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듣는 어떤 말보다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사람들이 짓거려대는 그 말은 저주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욕설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기분으로 욕하는 거고 자기 기분으로 비난하는 거고 자기 기분으로 나를 공격해대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새 한 마리가 지저귀다가 날아갔다 생각하면 돼요. 제비가 와서 찍 하고 제비똥 한번 쏘고 난 다음에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채찍은 말을 위한 것이요 곱비는 당나귀를 위한 것이며 곤장은 미련한 자들의 등짝을 위한 것이니라. 예, 계속 미련한 자 시리즈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뭐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밖에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마치 그 이솝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듯이 오늘 이 본문에는 비유적인 말씀이 참 많죠. 말을 재촉해서 달리게 할 때는 채찍을 든다고요. 채찍으로 계속 말을 치면 말이 계속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요. 이 당나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나귀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 당나귀 코에다가 곱비를 콱 꽂아가지고 그 곱비로 이제 오른쪽 왼쪽을 조종해야 된다고요. 곤장 아시죠? 이 옛날 관아에서 죄인들을 다스릴 때 썼던 곤장. 그 곤장으로 그 미련한 자를 치는 것. 그거밖에 미련한 자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자기 혼자 매질을 당하고 벌을 받을 지경이지 그가 무슨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미련한 자처럼 미련하게 너는 대답하지 말라. 혹여 너도 그와 똑같아질까 하노라. 너 또한 말이다. 여기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주 다정다감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얘야, 미련한 자가 하듯이 그 미련하게 너는 뭐를 대답하지 말아라. 혹여 자꾸 그렇게 흉내내다 보면 미련한 짓을 하다 보면 너도 그와 똑같아질까 하노라. 너 또한 말이다.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미련한 짓을 흉내내고 미련한 짓을 따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어느덧 미련한 자가 돼요. 이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하고 오래 다닌 사람은요 그 신앙 좋은 사람이 무슨 일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 이사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지내놓고 보면은 그 신앙 좋은 사람을 닮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도 별로 없고 말만 무성하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별로 시덥지 않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간 사람과 오래 함께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도 무슨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던 사람은 기필코 그 삶 속에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썼던 말투 또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했던 행동을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맹모삼천지결하고 본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고 자기가 겪은 대로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누구와 함께 내가 지내고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본을 따르세요. 미련한 본을 따라가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 인간 정의이기 때문에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강도와 함께 생활하면 강도 취급을 받고요. 내가 강도 짓을 안 했어도 도둑을 감싸고 들면 나도 도둑 취급을 당하고요. 사기꾼과 함께 친한 짓 하면 자기 역시도 나중에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그래서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제가 쓰는 표현을 쓰게 되고 제가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게 될 거예요. 항상 이 지도자는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또 예배에서도 공예배에서도 자기들이 순서를 맡아서 뭔가를 진행한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어떤 성경 상식과 지식과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몇 년을 저와 함께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느덧 그 입에 기도가 제가 쓰는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을 많이 익숙해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을 본다면 여러분도 지혜로워지게 되고요. 미련한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연결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어요. 그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하다고 대답하거라. 혹여 그가 스스로 두 눈에 보기에 지혜롭다 할까 하노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려는 마음으로 그래요? 그래요? 하고 맞장구를 자꾸 친다고요.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것 봐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있네. 내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다 있네. 내가 참 똑똑한가 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두 눈에 보기에 지혜롭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말을 하거든 그 앞에서 참 당신 미련한 소리 하는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가 듣기에 싫어한다 할지라도 미련한 사람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미련하다고 직접 대답해 주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당신 미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미련한 사람은 또 이렇게 답변할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나보고 미련하다 그러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계룡산에서 5년, 저기 백두산에서 3년, 설악산에서 내가 5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깨달은 얘기인데 네가 왜 나를 미련하다 하느냐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가 미련한 사람의 그 말은 듣지도 말고 또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얘기를 할 때는 딱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내 앞에서는 그런 미련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뭐 천사 같은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말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막 소문을 만들어서 퍼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의 그 미련한 소리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그런 얘기는 집사님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있는 앞에서는 다음부터는 미련한 일을 잘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련한 사람도 고쳐지게 되겠죠. 자, 이것이 어떤 인생에 사는 동안에 미련한 자를 대하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나마 들으면서 어떠한 길이 지혜롭게 사는 길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